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우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지금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제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위대한 전도자 찰스 스펄전은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인생의 마지막에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가 두 분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디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첫 번째 메시지, 이 용서의 말씀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삶, 이루신 일, 이것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님 공생의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번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향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가르침과 실천의 절정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하여 용서의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는 복수를 숭배하는 사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용서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수, 갚아주는 만큼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용서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죽으신 목적도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신 사망인, 그래서 멸망을 향하여 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친히 치루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에 자주 넘어지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죠. 존 버니슨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적어간 철로 역정 중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던 이 기독교 크리스찬의 죄짐이 어디에서 사라집니까?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누리는 것이지만 값싼 용서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용서입니다. 그 고귀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 제자들에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또 한 번 더 덧붙여 강조하는 것이 용서하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주신 내용도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서 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 그 십자가의 의미의 핵심이 용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늘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있는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 관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용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늘 경험하는 것은 용서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 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통에 또 우리를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우리 속에서 미움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미움의 삭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처 때문에 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함으로, 정죄가 아닌 용서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용서받은 자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용서를 입었으면서도 내게 조그만 크고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없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용서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늘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을 정죄하며 살아갔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용서함으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관계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오늘도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필요한 때에 맞는 이 때에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새벽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